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십니다. 430장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41절부터 52절까지 봅니다.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의 지난주에는 신년 축복 청회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큐티 생명의 삶 큐티 가운데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묵상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 사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잠깐 탄생 때에 그리고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6월절을 맞이해서 전례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12살 된 아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6월절을 지키러 갑니다. 이 과정에서 그 6월절을 다 마치고 부모들은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오는 것을 같이 오는 것을 모르고 떨어진 것을 모르고 그냥 모았다가 되짚어 가서 사흘 만에 만났습니다. 성전에 있었고요. 선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 지혜가 엄청났더라, 놀랐더라. 근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 어머니는 마음에 깊이 두었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장 과정도 갑자기 성장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아이여서부터 성장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잘 성장해야 됩니다. 강하여지고, 이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지요. 지혜가 충만하여, 이것은 지적인 것 내지는 혼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인 것을 말하죠. 육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것이 고루고루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아름다운 인격체를 성숙한 인격체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 어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월절 말고도 다른 절기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 절기를
줄이면 한 3가지나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을 함께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절기가 속죄날이 있지요. 그리고 또한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과거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미래도 엮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와 기대가 있는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시면서 어린 양도 준비하시고 또한 거기 가운데에 애굽을 물리치고 바로에게 손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나가서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렇게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겁니다. 12살이 됐으니까 12살 이상이 되면 성년이 되니까 성년이 되면 3대 절기에는 누구나 다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참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처음 공식적인 나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공식적인 나들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 부모가 함께 갔다가 부모가 자식이 아들이 예수님이 같이 오는 줄 알고 그냥 떠나서 하루길을 가게 됩니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시 되짚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무엇인가 바빠서 일정 때문에 축제가 끝난 다음에 종종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요? 주님이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알면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바쁜 일정 가운데에 아니 과거에 있었던 것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고 오늘도 함께 하는 줄로 착각하고 사십니까?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먼 길도 가깝고 주님과 동행하면 어려운 일도 쉽고 주님과 동행하면 괴로운 일도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아 나서십시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라고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가장 중요한 공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속 깊은 영적인 부분을 주님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와서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니, 너 이거 여기 있었느냐? 깜짝 놀라서 말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4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나를 찾으셨는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머니가 말하는 네 아버지와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하는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셨습니다. 기르고 키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깨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깨지면 나에 대한 확신도 줄어들고 나가서 언제나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희락도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 정체성이 깨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벽대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 내지는 짐작, 추측, 금물입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려거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다든지, 이 추측,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확한 데이터는 확신입니다. 아니,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에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하나님의 체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 확신,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50절 봅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뭔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랄 일도 있었습니다. 선생들과 함께 끼어서 듣기도 하고 토론을 합니다. 말도 하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지혜로웠기 때문에. 저거 세상적인 지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적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놀랐던 것은 부모들이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성장 과정을 보았고 어디서 공부했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 교육받은 그것을 통해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익숙함의 편견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려니, 내 옆에 있었거니, 나와 가깝다라니, 그러기 때문에 그의 탁월함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은혜 받기가 어렵고요. 직분 많이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의 편견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날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오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익숙함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마리아 그 어머니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었던 그것이 성령이 부딪히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깨달음이 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두들기심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온전한 깨달음 가운데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 보고 마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밉살스러워하더라. 자라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았더라. 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함께 봅니다. 강하여지고 또한 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했던, 육과 지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 골고루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잘 골고루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너무 바쁜 일정 가운데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주위의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위로받고 힘없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편견 때문에 은혜의 강가에 서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성숙함이 있는 삶을 기대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각자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정광화 장로를 위해서, 조순자 권사님, 유일선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춘식 안수임사님이 수술을 받게 됐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유증 남지 않도록 5년 전에도 방광을 수술했다고 하는데 더 잘 수술
수순될 수 있도록 부의주의랑 찬양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